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오늘도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설 주일입니다. 이제 연휴가 시작이 되어서 내일 이제 모레가 이제 설입니다. 내일인가요? 모레입니까? 네, 모레가 설입니다. 아무쪼록 이 설이라고 하는 이 명절 참 우리의 가슴 설레이는 그런 명절이죠. 설이라고 하는 뜻에는 낯설다, 또 새롭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합니다. 새로운 이제 출발을 하는 시간이죠. 그래서 명절을 맞이하면서 분주하게 음식도 준비하지만 집안을 정리하고 또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시 한번 준비하고 또 깨끗한 옷을 갈아입고 이제 이 명절을 맞이합니다. 새로운 출발입니다. 새로운 시간 앞에서 새로운 마음으로 낯설지만 또 기대하면서 한 해를 열어가는 그 귀한 시간이 바로 이 설 명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머무르지 말고 또 아심 속에 너무 또 거기 매이지도 말고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시간을 향해서 새롭게 기대하는 마음으로 앞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이 설은 사랑하는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정을 나누는 시간이기도 하죠. 바쁜 일상 속에서 각자의 삶 때문에 식사 한번 하기도 어려운 가족 간에 모여 함께 정을 나누고 또 함께 교제하는 사랑을 나누는 귀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어른들께 인사를 드리고 또 존경과 마음의 감사를 표현하고 또 자녀들에게는 좋은 또 교훈의 말씀도 전해주는 아주 의미 있는 시간이 바로 이 설 명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설 명절은 그렇다면 어떠한 의미를 더 하고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제 가정 예배문도 나눠드려서 가정마다 예배를 드릴 텐데 이러한 자리를 통해서 우리가 명절을 맞이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자세로 우리가 이 설을 잘 보낼 것인가 하는 것이죠. 믿음의 유산을 돌아보고 또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어떻게 잘 물려줄 것인지 다시 한번 좀 진지하게 성찰하는 시간이 명절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은 바로 이 부분을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 그래서 어떻게 잘 우리가 깨닫고 감사하고 또 이 축복을 잘 계승해 갈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이여,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내 백성이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부르십니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이 백성이라고 하는 말은 사전적으로 한 나라에 소속된 사람들입니다. 한 나라에 속한 백성은 그 나라의 질서 안에서 살아가고 또 그 나라의 보호를 받습니다. 그 공동체 안에서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 백성이지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의 백성이다라고 부르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여 있다라는 것을, 우리의 소속을 말씀해 주고 있고, 그래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는 우리가 그러하기에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 가운데서, 하나님의 질서와 보호 가운데서 살아가는 존재.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하나님과 우리가 어떠한 관계인지,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떠한 신분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요. 또한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 라는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하나님 안에서의 우리의 소속, 또 우리의 신분,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은 바로 우리의 신앙의 기초이며 우리 삶의 가장 깊은 우리 신앙의 정체성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선언해 주고 있어요. 관계 선언입니다. 자, 이 관계가 가장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출애굽기 6장에 있는 말씀이죠. 나는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출애굽기 6장 7절의 말씀이지요. 자,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또 신음하고 있을 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의 그 압제 속에 있었습니다. 스스로 빠져나올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길도 없는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아직 구원받기 전에, 아직 홍해를 건너기 전에, 아직 자유인이 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십니다. 나는 너희를 나의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책임지시겠다라는 선언인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당신의 백성으로 선택하신 것일까요? 신명기 7장 7절에 8절에는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신 것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아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7장의 말씀이죠. 당시 이스라엘은 강대국이 아니었어요. 군사력이 뛰어난 민족도 아니었습니다. 문화적으로도 앞선 민족도 아니고요, 숫자가 많지도 역사가 길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이 쓸만했다라는 것도 아닙니다. 무엇인가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설명도 없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한 그 이유에 대해서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너희를 사랑했으므로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작은 너희를 내가 택하였다라는 것이죠. 오직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너희가 잘나서가 아니라, 너희가 준비가 잘 되어서가 아니라, 너희가 뭔가 나의 기대치를 충족해서가 아니라 내가 그냥 너희를 사랑하기로 작정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진리를 보게 되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은 우리의 어떤 자격이나 공로가 아니라 바로 사랑의 결과라는 사실인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알고 그를 사랑했고 또 그 하나님의 그 기대에 부응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특권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의 표지라고 하는 것이죠. 자격증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선물, 이것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해당되는 사항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관통하고 있는 아주 성경의 중요한 핵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르심은 이스라엘을 택하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이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민족에게 이제 확장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오늘 우리를 향하여서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지금 머릿속에 명절 준비하시느라 바쁘신 것 같아요. 이제 시작인데, 그러나 이 시간만큼은 주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너희는 나의 택한 백성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잘해서 하나님께서 자격 요건을 충족해서 그들을 택하신 것이 아니고 사랑했기 때문인 것처럼, 그 사랑은 이스라엘에게만 한정된 사랑이 아니라 오늘 우리 모두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택하신 은혜라는 사실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유대인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주어진 새로운 정체성, 이것이 바로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자격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자격으로 선택이 되었다면 늘 우리는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자격을 혹시나 잃어버리지 않을까? 내가 하나님의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해서 이제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 취소해 버리는 것은 아닐까?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바로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이기에
우리가 그 사랑에 응답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그 언약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부르심은 어느 특정한 계층 소속에 제한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응답하는 모든 그들이 다 하나님의 백성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성경은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부르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은 이 본문은 우리에게 어떻게 그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증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분의 백성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고백하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4절입니다. 우리가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한 사적을 전하리라. 자, 여기에 보면 우리의 신앙의 중심에 계신 하나님께서 누구이신지, 무엇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신지, 그리고 실제적으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오늘 이 한 절 말씀에 명확하게 드러나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라 하시니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의 성품과 본질에 대해서, 그 하나님께서 어떠한 능력을 행하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오늘도 역사하고 계시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예라고 그랬어요. 이 영예라고 하는 것은 카보드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 무겁다,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의 그 존귀하심, 그 하나님의 놀라신 권위를 지니고 있는 그 의미가 바로 여호와의 영예, 카보드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죄와 타협하지 않으시는 완전한 의로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사람이 변할 때에도 변하지 아니하시고 약속을 끝까지 붙드시는 그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도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 선하신 분, 모든 삶의 과정을 통해 우리를 살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 사랑과 신실하심, 선하심, 이것이 합쳐진 하나님의 그 성품, 이 본질,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예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놀라운 사실에 대해서 좀 감동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라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인정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이 영예로우심, 거룩하시고 신실하시고 사랑 많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단지 그러한 성품을 가지고 계실 뿐만 아니라 놀라운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라고 오늘 성경은 증거하고 있지요. 그것이 바로 오늘 여호와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말씀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저 말씀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 말씀을 이루시는 능력의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에요. 묶인 것을 풀어주시고 매인 것을 풀어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다시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십니다. 인생의 길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 길을 여시고 우리가 방향을 잃어서 방황할 때도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을 분명하게 보여주시며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무너진 마음을 세우시고 넘어진 자리에서 우리를 세워주시고,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능력, 달리다 쿰, 일어나라, 할렐루야. 여호와의 능력입니다.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여호와의 능력. 자, 그런데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오늘 그 하나님은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의 행하신 기이한 사적이 무엇일까요? 그 능력이 실제적으로 역사했다는 것입니다. 그 능력이 실제적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삶 가운데 관여하시고 간섭하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에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건너갈 수 없는 완전히 막혀버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볼지어다. 어떻게 되었어요? 바다가 갈라졌죠. 밤새 동풍을 불어서 그 젖은 땅을 다 마르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갈라진 그 길로 인도하셨어요. 그 뒤를 쫓아오던 애굽의 군대는 그 바다에 수장되고 말았어요.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행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그들 가운데 구원의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제 역사 속에서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그 백성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은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만 홍해를 건넜을까요? 여러분, 홍해를 건너오셨습니까? 할렐루야. 여기 홍해 건너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버지, 홍해는 영적으로 무엇입니까? 죽음의 바다를 건너오신 분들이잖아요. 세례입니다. 세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것처럼 세례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물에 수장되고 다시 새롭게 살아난 거듭난 존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늘 있게 된 이 구원의 자리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홍해에 가서 건너오진 않지만 여러분 이미 홍해를 건너왔어요. 세례를 통하여 물속에 잠김으로 우리의 옛사람은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새롭게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례예요. 세례 받으신 분들은 홍해를 건너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만 홍해를 건너온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은 것은 여러분들의 능력이었습니까? 구원에 대한 소망이 없던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가 어떠한 자격이나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던 것처럼 그저 우리가 작고 부족하고 무능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근데 얼굴들을 보면은 홍해를 건너오신 분들 같지가 않아요. 너무나도 놀래서 힘들어서 그랬는지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래봬도 여러분들은 홍해를 건너오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의 날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다는 것 말할 수 있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지나온 시간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잘못된 방향으로 갈 때가 있었어요. 우리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셨어요. 만약 그대로 계속 갔더라면, 주님께서 그 길을 멈추지 않으셨더라면 멈춘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잘 나가는 것도 은혜이지만 때로는 안 나가는 것도 은혜인 것입니다. 한없이 나가다 보면 그 길이 어떤 길인지 모르고 막 나가다가 큰 어려움도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멈추어 세워주셨어요. 돌이켜 세워주셨어요. 어떤 때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를 위험에서 지켜주신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 주변을 보세요. 일어나고 있는 사건 사고들을 보세요. 한순간에 한순간 1초도 아니에요. 0.0001초만 어긋나도 있을 수 있었던 엄청난 위험한 사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돌아보면 참 그래요. 우리는 아무 일도 없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으로 우리를 보호하고 계셨던 순간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앞이 전혀 보이지 않는 캄캄한데 어떻게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하나님께서 그런데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우리를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해서일까요? 넘어질 수도 있었고 멈출 수도 있었고 떠날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놓지 아니하시고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것을 오늘 결론으로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지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어떤 은혜 가운데 있었고,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1절에 내 백성이여, 따라해 볼까요?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기입니다. 이 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의 가장 분명한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보호함 가운데 있어요. 그 질서 가운데 있어요. 영예로우신 하나님, 능력의 주, 오늘도 놀라운 귀한 일들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듣는다는 것은 단지 소리로 듣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으로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듣는다는 것은 그저 듣고 기억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 마음으로 듣고, 따라해 볼까요? 마음으로 듣고 행함으로 순종하고, 이것이 바로 듣는 거예요.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나의 백성이여 들으라. 내 율법을 들으라.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마음으로 듣고 행함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삶으로 응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말씀을 많이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말씀 많이 몰라도 돼요. 알고 계시는 그 말씀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능력인 것입니다. 10가지를 알고 있어도 10가지 한 가지도 역사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무슨 능력이 될 수 있습니까? 수많은 기록된 말씀 1189절에 이 말씀이 성경 제 66권의 그 절수라고 하는데, 그 기록된 말씀이 어떠합니까? 우리의 삶을 통하여 역사하는 레마의 말씀으로 기록된 말씀이 역사되는 말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그저 책에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 행하신 사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말씀을 많이 아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 우리의 삶은 무엇을 듣느냐가 우리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고 우리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소리가 있지 않습니까? 염려하는 소리, 두려움의 소리, 세상의 기준과 가치의 소리가 우리의 귀를 때립니다. 이런 소리들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수많은 소리 가운데서도, 수많은 소리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이 주의 음성을 듣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주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자,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레마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분들은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 드리고 아이고 이제 살았다 그래야죠. 나가면서 졸려 죽는 줄 알았네. 목사님 설교 듣다가 지루해서 죽는 줄 알았네. 여러분, 오늘 이 자리는 듣고 살아나는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많은 세상의 소리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는 명확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그 목자의 음성을 듣는 양은 살아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듣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말씀을 듣는 자는 마음으로 받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 자는 그 말씀을 행합니다.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갑니다. 길이 보이지 않을 때에도 말씀을 붙들고, 마음이 흔들릴 때도 말씀을 붙들고, 선택의 순간마다 말씀을 따라 한 걸음을 내딛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곳에 살 길이 있습니다.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정해 주신 그 방향을 향하여 내 삶의 방향으로 정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 두십시오. 내 판단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십시오. 내 편안함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과 더불어서 오늘 하나님의 백성은 이 말씀을 듣는 것에서, 그 말씀을 내가 살아가는 것에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 오늘 그것이 오늘 결론이지요. 자, 4절입니다. 오늘 결론에 아주 중요한 결론입니다. 나는 그렇게 살아가는데요, 잘 해오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가 오늘 우리가 설 명절을 맞이하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최종적 결론입니다.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의 가정이 이런 가정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말씀을 듣는 사람일 뿐 아니라 그 말씀과 은혜를 다음 세대에 전하라는 거예요. 오늘 후대에 전하라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에 전하라. 우리의 신앙은 나 혼자 지키는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어져 가야 될 신앙입니다. 우리 동원교회가 주님이 오실 때까지는 이곳에 든든히 세워지는 주님의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교회를 붙드는 성도들의 믿음의 가정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이 말씀을, 여호와의 영예와 능력과 그가 행하신 놀라운 사적을 내 자손들에게, 내 후손들에게, 우리의 다음 세대에 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은혜는 누군가를 통해서, 부모님을 통해서건, 가족을 통해서건, 이웃 친지를 통해서건, 누군가 나를 위한 기도가 있었고, 붙들어줌이 있었고, 가르침이 있었고, 기도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곳에 있을 수 있었던 그러한 이유인 것이지요. 그렇다면 오늘 이 은혜가 멈춰서는 안 되겠지요. 그 믿음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종착지가 될 수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축복이 종착점이 되지 않고 통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음 세대는 저절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능력과 여호와의 영예와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증거하고 우리가 그들에게 교훈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의 말로, 우리의 기도로, 우리의 예배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부모님들이 그러한 부모가 되시기를 바라요. 자녀들의 염려가 있죠? 내 자녀들 위해 여러분 염려하지 않습니까? 참 힘들어요. 자녀이기 때문에 더 힘들어요. 무엇으로 자녀에게 믿음을 보일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말도 자녀들에게는 잔소리가 될 수 있어요. 말보다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 부모님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사실을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사명입니다. 여러분들의 사명입니다. 우리 교회의 자녀들, 우리 교회의 아이들, 우리 가정의 자녀들 염려 걱정하지만 여러분, 다시 한번 주님 십자가 앞에 나가 기도하십시오. 내 삶을 통하여, 나의 말을 통하여, 행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명절이 우리 부모님 그 하나님의 영예와 능력과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고백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예배 순서지를 나눠드리잖아요. 미리 나눠드리고 지난주에도 나눠드렸죠.
그걸 보시면서 그냥 읽겠죠. 여러분 읽어요. 그러나 읽는 것을 끝내지 마시고 그 말씀을 여러분들의 고백을 좀 담아서 함께 잠깐 우리 말씀을 가지고 좀 나눠봅시다. 나는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아빠는, 엄마는 이렇게 경험했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 그런 예배의 좀 자리가 되시면 좋겠어요. 아멘 하기가 그렇게 힘이 들었어.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입술과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예와 능력, 행하신 일들을 증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사랑으로 부르심을 받은 백성, 은혜로 붙드심을 받은 백성, 이후로도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십니다. 그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후대에 널리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세대가 되시기를, 이번 설 명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능력과 행하신 사적들을 우리가 증거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세대에, 우리의 다음 세대에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영광을 온 열방에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